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9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만나로 찾아뵙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헤브론 만나는 이제 내리고 이제 다른 형태로 찾아뵙기로 했잖아요. 네, 이렇게 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계속 이어질 텐데 이제 저희가 헤브론 만나라는 이름으로 찾아가진 않고 수요 성경 교실 재밌는 성경 이렇게 찾아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마칠 때까지는 매주 한 번씩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에베소서입니다.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에베소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에베소서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이 소개될 때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마지막 문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주체가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 아버지께서, 4절에 우리를 택하사,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네, 이러한 선택과 예정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대표성을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한 뒤에 6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고 구원하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길어서 두 페이지에 나눴는데요.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에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2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마지막 12절에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역시 마지막에는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반복 문구로 마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인침을 받은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분명한데 그 앞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또 그것을 믿는 것, 이 사역도 모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것, 또 믿게 되는 것 모두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뒤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베소서는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동시에 우리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인간의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1장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 뒤에 바울의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기도라서 제가 꼭 나누고 싶었는데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는 시간 관계상 나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 너무나 아름다운 바울의 기도문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해도 좋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바울의 기도,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이 기도문이 우리 모두의 기도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장은 하늘을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전의 신분 그리고 지금의 신분,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신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여기 둘, 네,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이 다른 모든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도 역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가운데 핵심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가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백인과 흑인과의 갈등이 끊이지를 않잖아요. 하나 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예, 우리들도 이렇게 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이렇게 하나로 되게 참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이 바울 사도의 그리고 성경의 이 메시지에 비춰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복음 안에서 다 하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는 교회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강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한 몸 되었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에베소 2장 21절, 22절 보니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우리는 이제 한편으로는 내가 성전이다 라고 생각해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죠. 물론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22절에서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함께 지어져 갑니다. 혼자 지어져 가지 않습니다. 여기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이 문장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혼자 지어져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갑니다. 네, 3장은 주로 바울 사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 1장과 2장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교회에 적용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울의 또 다른 아름다운 기도로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기도문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문인데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한 부분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영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풍성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없겠죠. 우리가 그 풍성한 영광이 기대어 그것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문 역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설명한 이 에베소서는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4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행하라가 중간에 있거나 끝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 그 문장을 시작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을 기준으로 4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권면은 4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여, 행하라라는 명령형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시작해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으라는 것이죠. 이 부분의 핵심 내용은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이었다고 제가 한눈에보기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역시 교회를 공동체를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몸의 각 마디입니다. 네, 그런데 이 몸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니까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뉘앙스가 잘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어 번역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NIV에서는 as each part does its work 이렇게 하고 있고요. ESV according to the effective working by which every part does its share. NKJV는 when each part is working properl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조금 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죠. as, according to, 그리고 when. 이 모두 다 다르지만 그러나 말하고 있는 바는 똑같습니다. 각 파트가, 각 지체가 properly하게, 적절하게 work, 작동할 때, 작동함에 따라 작동해야, 그래야 그 몸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각 파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다. 각 파트가 잘 자라야 온몸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4장 17절부터 4장 32절까지 역시 동일한 구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역시 그러므로, 그리고 행하다. 여기는 물론 부정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설명하고 있듯이 이 부분의 핵심은 이방인 때 그 이전의 너희의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것은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은 골로새서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입니다. 골로새서 좀 재미없게 생각하셔서 시청 안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요 문장을 골로새서를 설명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골로새서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 대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 이방인일 때 했던 행동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행동을 하라고 하면서 대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저 사람이 사과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배소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역시 그러므로와 행하라 라는 구문으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역시 이 문장이 말해주듯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네 번째 파트는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서도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앞에 나온 행하다라는 단어들과 같은 단어입니다. 네, 여기서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여기 지혜롭게 행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머리를 막 굴려서 똘똘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5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데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삶이 에베소 5장 19절,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여기 노란색 표시한 것들이 같은 문법 구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병렬이라는 말이에요. 서로 화답하는 것, 노래하는 것,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며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네, 그리고 5장 21절부터는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명령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가 다 나오는데요. 이 모든 관계들은 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에 속하는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세부적으로 열거되는 관계들에 대하여 해석할 때마다 핵심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핵심에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바탕으로 피차 복종하는가.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안 되겠죠.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은 구문으로 시작하는 4개의 권면 문구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구조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에베소의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 안에서 행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며 피차 복종하며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며 승리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헤브론 만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수요 성경 교실 빌립보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